지난 주일날 아주 즐겁고 재밌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물론 그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행사를 했던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저녁 때까지 남아서 함께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나누면서 헤어지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먹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시간을 지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해도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생겼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 목사님도 안 가시더라고 집에. 이분 사모님도 안 가시더라고. 말로는 피곤하고 힘들어서 천천히 가겠다 했지만 너무 맛있게 많이 드셔가지고 배가 부르니까 못 숨치는 것 같았는데 교회가요 사람이 오는 것을 막으면 안 되죠. 교회는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교회에서 밥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그 5대 사역이라고 하는 모든 가치를 누구든지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에 사람이 오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교회는요. 오고 싶어 오게 만들어야 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억지로 오라 하면 못 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한 번 와서 보고 한 번도 안 왔던 사람인데도 얘기를 듣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왔어. 근데 왔는데 그 오고 나서부터 너무 편한 거야 교회가. 이 교회는 너무 행복한 교회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너무 웃겨요. 목사님이 고기를 너무 잘 보여. 그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냥 교회로 오기로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로 온다면 그 우리 교회의 모습 안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그 교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여러분 교회를 못 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말실수하기 때문에 못 오는 겁니다. 있는 사람이 말실수를 할 수도 있고 온 사람이 말실수할 수도 있고 어제 제가 박상희 사모님한테 그 전에 있었던 우리 교회 멤버 중에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셨던 그 이야기를 살짝 했는데 말실수를 했어요. 둘이 제가 했던 말을 오해했어. 그 본인 둘이 오해해서 말실수한 것을 본인들이 결정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오고 싶겠어요? 못 오고 싶겠어요? 못 오죠.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오는 거예요. 뭐 해서? 걸릴까봐. 쑥스럽고 미안해서. 근데요. 우리 교회의 가치나 우리 교회의 사역적 가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은 그 사람들이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 사단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부활교회는 모든 영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지치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소식을 온전히 믿고 나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정이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이 부활하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부활교회다. 그렇게 되면 교회 오고 싶겠어요?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교회 오고 싶단 말이죠. 말실수를 하면 교회를 오고 싶지 않는 게 아니라 못 와요. 왜요? 미안해서. 괜히 말실수한 것 같아서. 미안한 거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그렇게 잘못 생각했으면 끝까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생각을 본인들이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의 사역적 가치가 바뀔 수는 없어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 중고등부 전도사를 하면서 가르쳤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장안동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저에게 와서 기도를 받았던 친구기도 합니다. 모든 식구가 한번 와가지고 제일 큰 오빠, 둘째, 셋째, 엄마 이렇게 와가지고 저한테 기도를 받고 왔던 가족이 있어요. 그 제일 큰 오빠도 제 제자고 둘째도 제 제자고 막내도 제 제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장안동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큰오빠하고 둘째는 중고등부 전도사 때 만났고 막내는 주일학교 전도사 때 만났어요. 중고등부는 제가 내려갔을 때 애들이 30명 정도 됐는데 6개월 만에 70명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는 제가 처음 갔을 때 46명이었는데 제가 나올 때 96명이었어요. 그게 제가 부흥시켰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 교회에 저한테 주셨던 은사는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그 아이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는 거였어요. 그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제일 재밌었던 프로가 뭐냐면 교회에서 하룻밤을 새면서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의 물건들을 다 자기네들이 직접 확인하고 세고 기억하는 거였어요.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교회 계단 수는 몇 개일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들이 교회 계단을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세는 거예요. 내려가서 목사님 사택에 꼭대기 있었는데 꼭대기부터 1층까지 내려가면 막 뛰어가면서 계단 수도 막 세는 거예요. 여기 있네 저기 있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이 중시당으로 뛰어내렸어요. 왜 이래요? 목사님 지금 우리 계단 수가 몇 개인지 세봐야 돼요. 근데요 정말 목사님도 몰랐는데 아이들이 알려줬어요. 그 교회 계단 수가 119였어요. 119. 119개. 그 애들이 와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계단이 119개예요. 우리 교회가 영원의 119예요. 목사님이 난리가 났죠. 잠자다 말고 애들이 뛰어나와서 시끄러워서 나왔는데 애들이 그 얘기를 하고 뛰어다니니까 목사님이 기분이 좋았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큰 거야. 왜? 그 담임 목사님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 아이들이 학교를 사랑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처럼 보이면 너무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고 성도들이 막 반복하고 학습해갖고 외우는 게 너무 좋아요. 그렇게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물고기가 몇 개인지 물고기가 또 큰 왕이 나 있어요. 물고기 수가 몇 개인지 세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하는 사역은 그 목사님 하는 사역 안에서는 충분히 가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사역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충분히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게 사역을 한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질 것을 저는 믿어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나 목회자 후보자들이 자기가 사역했던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그 사역지에 그 부서가 부흥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흥하는 것을 경험하게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사역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부흥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느 교회 가든지 부교육자 할 때는 항상 아이들을 부흥시켰어요. 그 부서를 부흥시켰어요. 근데 그건요 영적 교만에 들어가는 지름길이에요. 내가 뭐만 하면 다 부흥할 거라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면 그거 회개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런 교만이 일어날 때마다 회개해요. 그럼 부흥시키지 않는 못하는 제가 지금 되게 겸손한 거냐?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지방외 목사님하고 몇몇 목사님하고 저기 평창에 우리 교단 행사를 갔는데 이 목사 우리 교회에 있는 전도사 부흥시켜 했더니 부흥도 못 시켜. 그래서 오래만 하고 잘른다 그래. 애들이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 애들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애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죠. 누가? 전도사가.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왜요?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중심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부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죠. 우리 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줄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다른 곳에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와 기도를 퍼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왔던 한 자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덩치는 작고 사람도 많지 않은데 되게 큰 교회 같다고.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면 누가 말하지 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말하느냐? 하나님이 하게 만들어요. 그 입술을 쓰려고 할 때.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교회를 맡기고 부흥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당장 이번 주부터 서목사님이 없으니까 한 명이 주네? 아니요. 서목사님이 없으니까 한 사람, 한 집안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죠. 들어오면 되죠. 보내주시면 보내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되죠.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사역적 가치, 사역적 크기, 사역적 분량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 안 됩니다. 그건 뭐냐면 중심을 벗어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중심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50명, 100명 모이면 뭐예요? 수요일날 3명, 4명 오는 교회가 수도 꽉꽉합니다. 금요일날 기도하러 모이자 그랬더니 기도하러 모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목사님이 한 달 동안 혼자 하다가 그냥 금요기도에 적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요 예배하고 금요기도회 안 하는 교회도 지금 되게 많아요. 다 하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안 하는 교회 정말 많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 목숨 건다고 새벽 기도를 한대요. 새벽 기도 2명, 1명 놓고 하는 교회 많아요. 새벽 기도에 목숨 걸고 하면 2명, 3명 나오면 안 되죠. 목숨 걸면 얼마나 나와야 되는데? 다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예배에 목숨 건다는 얘기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예배는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즐기고 노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예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예배는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하나님과 즐기는 거랬어요. 뭐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영이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어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하면서 내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어요. 어떤 자유로움으로? 성령과 함께 자유로움. 성령과 함께 자유롭게 뛴다는 건요, 어떤 행동이든지 정형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고 좋으면 아이들은요, 뛰는 방법이 각양각색이에요. 다 다릅니다. 어떤 아이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뛰지 않아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들, 또 은사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는 것들도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웃겠지만, 저는 몸 안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 영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디서 무슨 사역을 하고 왔는데 몸이 안 좋으면 저는 방구를 많이 껴요. 그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도 기도원 가가지고 방구 3번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초토화시켰어요. 저녁 8시에 기도 들어가 막 기도하다가 한 9시 반 정도 되면 기도가 어차피 끝나거든요. 1시간 반 정도 되면 저도 이제 기도 끝나고 하나님 기도가 끝나니까 한번 시원하게 낄게요. 그래서 punk 꼈어요. 옆에서 기도하시다 원장님이 그래 깜짝 놀랐어. 그때부터 막 꺽꺽꺽 대고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나는 박세희 사모님이 저 앞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못 봤거든. 근데 박세희 사모님이 그런 거야. 끝나고 내가 당신이 방구 소리 때문에 얼마나 웃겼는 줄 알아? 당신이 방구 껴고 내가 아이고야 그러면서 기도하고 꺽꺽 대고 웃었다는 거야. 이렇게 뒤집으려고. 그래서 내가 그래? 난 전혀 몰랐는데? 방구 3번으로 초토가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내 영적인 부분이 육체적인 부분들을 감당하는 부분들이 다 해소가 돼요. 아니 내가 이런 거 뭐 인터넷으로 내가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거든요. 미안해 나 간단해서 방구 많이 껴요. 어떨 때는 너무 많이 낄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각자 푸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되게 지저분한 걸 받으셨네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토하는 것보다 낫잖아. 피 흘리는 것보다 낫잖아. 그렇지 않아요? 응?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만 하면 피 흘려야 되고. 응? 요즘 바라기는 박세희 사모님 요즘 계속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뭐 육체적으로 어떤 그 반응이 나오는 일들이 안 나오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 일이 자꾸 일어나면 정말 힘들게 그 사역들을 떨어내는 사역을 그렇게 하게 만드는 방법이 사단이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있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바꿔줘요. 제가 방귀 뀌는 여러분 싫어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목사님 그래도 강단에서 끼는 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설교하다 보면 부다거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다른 방법으로 좀 빼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면 제가 바뀔 수도 있죠.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하면서 계속 틀림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예?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서 계속 기침을 해. 어떤 목사님은 계속 눈을 이러면서 설교를 해. 장애라고 여길 수도 있는데 장애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 각자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사역적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혜롭게 해나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기도원에 예언하시는 뭐 권사님이 와가지고 그때 이제 조규숙 목사님 살아계실 때인데 다 가서 임권사한테 가가지고 예언받아 그랬어요. 나랑 박정원 원장님 둘이서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었지 둘이서 그랬어요. 왜 받아? 우리는 안 받아.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박상희 사모님이 그때 이제 탁 듣고 한번 받고 싶었지. 나도 알지. 그래서 나 갔다 올게. 그래서 갔다 와. 나랑 갈 거야. 그랬어요. 근데 박상희 사모님 가서 예언을 받으러 갔는데 그 권사님이 시작을 하면서 박상희 사모님 예언은 안 해주고 빡깔빡깔 웃더라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말에 이동일 전도사님 하나님이 진짜 웃기대. 하나님이 웃으셔. 너무 재밌는 놈이라 웃으셔. 나는 하나님도 웃기는 사람이고 대단한 능력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목사한테서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 큰 복이요. 나 지금 장난뽕 치는 거예요. 교만한 게 아니라 장난뽕 치는 거라고. 내가 여러분한테 고린도서를 강의하고 있잖아요. 와, 이게 대단한 겁니다. 누구한테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겠어요? 장난뽕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박수치고 이렇게 하면 짝짝치고 이거 개벽다구 같은 짓들 하고 앉았으니 큰일 났어. 내가 아주 웃겨가지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월요일날 내가 뭘 봤는데 내가 되게 웃긴 동영상을 봤잖아. 복을요 저축하랍니다. 복을 저축해서 더 큰 복을 받으래요. 복을 어떻게 저축해요? 하나님께 다 드리래요. 내가 그래서 인터넷 그 얘기 듣고 나서 뒤져봤어. 성경에 저축한다는 말이 있나? 있긴 있어. 너희의 금은 부화를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 이런 말이 있어. 근데 그 금은 부화를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는 말은요, 그거는 복을 저축하라는 개념하고 좀 달라요.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지? 그랬어요. 내용은즉슨 하나님께 드릴 만큼 최대한 잘 드리려는 거야. 많이 드리려는 거야. 그럼 지금 하나님께 드리면 뭐예요?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네. 그죠? 지금 교회들은 다 그러잖아요. 기도 시간을 하나님께도 충분히 드리려고 하는 교회 봤어요? 나 못 봤어요.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얘기는 하지.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주자고 얘기하는 교회 한 번도 못 봤다. 하는 게 한 군데 있지. 그 얘기 하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어디요? 새벽기도. 기도를 많이 하자. 하나님께 기도를 매일매일 하자. 무시로 하자. 이번에 가니까 원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는 앉아가고 기도하면 꾸벅꾸벅 졸을 수 있어. 당신이나 나나 앉아서 기도하면 꾸벅꾸벅 졸아. 그러니까 당신 돌아다니면서 그냥 기도해. 아무 때나 기도해. 기도하는 시간 따로 잡지 말고 그냥 기도해. 요즘 계속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사람 만나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혜를 팍팍 줘요. 그 지혜를 받으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고 복을 저축하는 게 아니고요.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두 개 단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알려줬어요. 뭔지 아세요? 바라크예요. 바라크.
바라크의 복은 뭐냐면,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게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무릎을 꿇어야 된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무릎 꿇으면 뭐 하는 거예요? 나 포기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두 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할 수도 있죠. 안 할 수도 있어요. 무릎 꿇는다는 개념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낮은 놈이고 나쁜 놈이고 불쌍한 놈이니까 날 봐줘, 이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무릎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내 모든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복에 대한 개념을 자꾸 개인적으로 오해시키면 안 돼요. 목사가 아무리 영성이 좋아도요, 그 목사의 영성의 복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복이 아니면 그 사람은 잘못된 영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복은요,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왜 말씀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고린도 교회에 모양은 똑같은데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더니와. 음행한다라는 단어를 보면, 음행이라는 단어를 보면 왠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여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오해할 것 같아서 전제를 겁니다.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무슨 얘기냐? 교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고 교회에 올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그 나쁜 짓들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 음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귀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아라! 그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완벽하고 깔끔하게 이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했느냐? 음행이라는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동안 우리 교회, 우리나라 교회들도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살아야 된다고, 같이 만나야 결혼해야 된다고. 여러분, 같이 예수를 한 교회에서 같이 믿어도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같은 교회에서 결혼했으면 이혼하지 말아야지. 같은 교회에서 결혼해서 이혼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주위에도 누구 말할 거 없이 딱 한 팀만 얘기해도 다 누구 하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한 교회에서 만났어, 한 교회에서 결혼했어, 근데 왜 헤어지냐고. 나는 한 사람 만나서 23년 살아봤는데 평생 같이 갈 거를 믿어 의심치 않는데, 지금도 날마다 새로운데, 누구는 나보다 결혼도 몇 년 일찍 해가지고 25년 살아봤더니 더 이상 살 거 없었나? 남성 목사님, 이숙 사모님 어떡하라고? 좀 있으면 50년인데 그 양반들은 뭐 볼 사람 없어서 그렇게 살았나?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음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뭡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멤버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멤버예요. 그래서 형제와 자매로 부를 수 있는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음행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그 사람을 취급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칭찬하지. 오늘 고린도서의 말씀대로 따지면 그 안에도 뭐 하는 자가 있다? 음행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지고, 그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너지고 교회 나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이비 교주가 목사라는 이름과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모아갖고 여자 성도를 겁탈하고 헌금한 설교만 할 때마다 12억씩까지 가고 뉴스에는 목사가 그랬다고 계속 나오고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 아직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로 하고,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들과 뭐 하지도 말아라? 함께 먹지도 말아라. 근데 사실 교회 안에서 식사 교제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교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먹지도 말아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같이 먹었던 사람들 중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덕을 깨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름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와해시키고 없애버리고 그 가치를 떨어뜨려서 쓰레기 복음으로 전락시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교회가 우리만 모여있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한 모든 사람들은 우린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것도 우리의 공동체가 깨져버릴 수 있는 큰 요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잘못된 곳으로 들어가 있다면 그를 건져내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오늘 사도 바울의 말대로 따지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서 건져내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끌고 오라고 했습니까? 성경 말씀에서는 그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밥도 먹지 말아라. 이거를 사복음서에서는 아주 행복한 말로 한마디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어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누가? 요셉과 마리아 얘기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동침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녀와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 그녀와 함께하라. 가만히 끊고자 하라는 아주 멋있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것을 뒤돌려 얘기하는 거 뭐라고? 같이 밥도 먹지 말아라. 왜 그래야 되냐고요?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바깥의 사람들은 받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공동체의 덕을 끼치지 못하게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빨리 내쫓지 않으면 그들로 인해서 우리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를 규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지난 월요일날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목사님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우리 강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겁니까? 깨닫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겁니까? 깨닫는 겁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들이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면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깨달아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화되어지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성경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시네.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날선 양날의 검처럼 돼서 우리의 어디에? 심령을 좌우 골수
구슬을 깨지면서 심령을 깨우시기까지 할 수 있다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 읽다가 봤어. 오! 알아줬어. 알아주면 안 돼요. 믿어줘야 돼요. 따라합시다. 깨닫는 게 아니고 믿는 거다. 왜 믿어야 되냐고요? 살아있는 말씀. 깨달아지면 안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얘기하는 거 다 들어봐봐요. 하면서 중요한 얘기 계속 그거야. 내가 읽다 보니까 이게 깨달아졌는데 내가 이걸 읽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됐대.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얘기하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듣는 자가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어라 말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얘기만 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줘야 하나님은 일하죠. 깨달으면요 일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 사이에는 깨달음이라서 말하는 단어는 없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는 겁니다. 왜 그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시켰어요. 뭐가? 사단이, 세상 영들이 깨달으라고. 너는 이거 보면서 깨닫지도 못하냐?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이 말을 들었었어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도 느껴지는 게 없니? 왜 느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믿어진 대로 되면 되는 거예요. 왜 느껴야 돼요? 왜 깨달아야 돼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이 지혜서라는 이름으로 들어있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 이 책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깨닫고 우리가 인생에 잘못된 사람들이고 우리가 죄인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건 이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읽으면 당연히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알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건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뭐예요? 믿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파들이 들어와서 침례를 받으려 했어요. 왜 그랬는 줄 알아요? 그 침례 요한의 침례는 바로 회개의 침례였어요. 회개의 침례. 다시 말하면 내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정결의식의 침례였다고. 근데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파들이. 너희들은 침례 받을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 너희들은 여기 올 필요 없다. 왜요? 육신의 행위로는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왜 침례가 들어온 줄 아세요? 행위를 깨끗하게 하고 해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정한 침례가, 회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이 없는데 왜 여기 와서 단순히 정결의식을 하기 위한 행위로서 여기 오느냐? 오지 말아라. 너희들은 받을 자격이 없다.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 것이냐? 정말 나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오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침례를 받으셨다. 뭐예요? 회개했다. 예수님 회개할 때 누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회개함으로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첫 마디를 했어요. 딱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했던 첫 마디가, 예수님의 사역의 첫 마디가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잘못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사실 그들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하냐면 못 배워서 그래요.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한 그 니드를 말로 버리는 자가 그들의 마음을 갉아먹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갉아먹혔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음을 깨닫고라도 빨리 나오게 되면 우리는 그들을 돌봐줄 의무가 있다.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중간에 말하는데 그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그 3형제 중에 제일 큰 애가 지금 장로신학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친구하고 같이 학교 안에서 동아리를 하는 7명의 아이들이 지금 걸렸어요. 학교에서 강제로 아마 퇴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동성애 지지에 대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 학교 측에 얘기하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아이들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장신대 안에 있는 자기는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하는, 이름은 내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이 편지를 하나 보낸 것을 올리게 됐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했어요. 나다. 네. 힘드냐? 안 힘듭니다. 그래. 힘들 때 전화해. 끊었어요. 여러분, 동성애를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정말 가난하고 불쌍하고 이 세상에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왔다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용납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납과 사랑은 달라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아니다고 해서 그들을 쳐내면 안 돼요. 사랑으로 감싸 안아줘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깨부실 수 있습니다. 아니, 저도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예전에 우리 기도원에 계시는 박정훈 원장님이 경기도 서울시 시흥동에 있는 천문기도원에 계셨던 황 권사님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천문기도원 황 권사님 같은 경우는 원래 의사가 살아있는 의사인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기도원에 가서 귀신을 내쫓으려면 그 권사님이 가자마자 끌어안아준대요. 그냥 이렇게 끌어안아준대요. 귀신 들린 애들. 그러면요, 거기서 귀신이 나가버린대. 펑펑 논대. 그때부터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만 드리면, 한 달만 예배 드리면 절대 귀신 안 들어요. 아무것도 안 했대요. 끌어안아줘. 사랑, 끌어안아줘. 그 도대체 얼마나 큰 사랑이길래 그런 사랑일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큰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희생했잖아요. 자기 목숨을 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랑은요, 귀신을 내쫓는 수준이 아니야. 뭘 하는 수준이야? 죽는 사람을 살리는 수준인 거예요. 우리 이 성경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있어요. 사랑하는 박준사가 정체성을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저거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를 그대로 인정해주되 그의 본질을, 그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다시 소생시켜주는 그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그들을 그대로 용납하고 허용하고 인정해주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의 불쌍함을 여기고, 그들을 불쌍함으로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되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첫 발로 내딛어진 것. 그것이 뭐예요? 사랑으로 감싸 안는 행위부터 시작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 지혜적 개념으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면 100% 사단이 납니다. 100%. 오늘 여기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나 이 설교를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여러분들이나 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감싸 안아주는 겁니다.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힘들고 아프다면 야,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는 그건 용납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해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말씀들, 그들과 놀지 말아라, 밥 먹지 말아라. 그런데요, 그들을 내쳐버리라.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내용만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나쁜 사람이잖아요. 무조건 다 밀어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어떤, 사도 바울을 무슨 사도라고 그러죠?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사도. 이거 보면 사랑의 사도가 아니네? 아니요. 이거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뒤에 쭉 가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서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해하라.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빨리 회개하는 사람이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좀 따라합시다. 빨리 회개하는 사람이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를 가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자리에 가지. 마라크의 축복을 받아야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옆에서 오늘도 그 기도하냐? 오늘도 너의 나에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냐? 내가 함께 그래, 네 기도에 동참해 주마.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해 주마. 빨리 글로 가야지. 언제까지 내 머릿속에 있는 그 더럽고 지저분한 생각도 가지고 똥자루 같은 생각만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일 안 해주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해준다고 맨날 푸른석도 소리로 하나님께 볼멘 목소리만 얘기하고 돌아다니고, 하나님이 왜 능력이 없냐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안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일들,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들을 우리는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내보내야 해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는 다시 용납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잘 파악하고 말씀을 잘 파악해야 돼요. 목사라고 해서 말씀 제대로 전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써있는 이 말씀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나만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 그거 교만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면 됩니다. 딴 거 붙이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그냥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써있는 사도 바울이 내쫓으라 했다는 이 말, 내쫓으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깨부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분별해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들이 그것을 하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깨는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했다고? 아니요. 고린도서 회개하다 보니까 여기 순서대로 온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참 절묘하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우리한테 이런 걸 경험하게 하시죠. 말씀이 이렇게 될 때마다 절묘하게 연결되게 하시죠. 그러나 확실하게 할 것 하나는,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제는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조심하고 주의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집어넣고 신비 마음의 비석에 쓰세요. 조심하자. 뭐 누구든지 만나면 우리 공동체를 깨는 사람인지 아닌지 꼭 분별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싸구려로 전락되지 않도록, 제일 소중하고 가장 값비싼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함부로 그 복음을 휘둘리지 마세요. 안 들 것 같으면 안 줘도 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항상 뭐 한다고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이 이번 이제 1분주도 며칠 안 남았잖아. 남은 주간 동안 만나는 사람들마다, 함께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삶을 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